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보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역대상 22장 6절부터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어떤 건물이자 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건축물을 말하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체 가운데서는 보통 이제 한 성전을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라고 흔히 말씀하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2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그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여러 주변의 이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이제 후대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에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준비를 해 두었고 또 솔로몬에게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9절 말씀부터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지난주가 성탄절이었죠. 성탄절에 자주 찾아보는 말씀 한 구절을 이제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탄절날 자주 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탄절 때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방금 읽은 역대상 말씀과 되게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예수님 그 이름의 뜻처럼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임마누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솔로몬 이름의 뜻이 평화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시대의 여러 전쟁을 통해서 모든 주변 대적으로부터 이방 민족으로부터 평온하게 하셨듯이 참 우리도 이 주님을 통해서 여러 죄로부터 그리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오셔서 역대상 22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1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 다윗은 솔로몬이 형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성공적으로 건축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구약 시대 성전을 짓는 것과 또 우리 은혜 시대 때 신약 시대 때의 성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항상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예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어떤 이 규례나 법도를 행할 때 형통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나 여러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조차도 이제 말년에 가게 되면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 숭배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느헤미야가 그 솔로몬의 얘기를 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솔로몬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이 필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지만 또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의 하나님께 제사가 필요하고 이 성전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피를 통한 염소와 양의 피를 통한 속죄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조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였고 또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도 이 율법에 얽매였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피를 통한 제사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앞서 찾아보았듯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셨고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다는 감사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주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참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참 이 솔로몬 시대 때 아니면 구약 시대 때 지은 어떤 이런 건축물이 아닌 우리 성도 각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절인 11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시게 되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당시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지은 건물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나타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구속을 완성을 하시고 영원한 속죄와 함께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9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반복적인 제사가 아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한테 참으로 감사가 되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이 아닌 이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스라엘에서 지은 이 건축물이 아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곳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지었던 건축물인데 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역대상 본문으로 오셔서 남은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그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수많은 물질적인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준비된 것들이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이고 영원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주님의 성전이라고 칭하신 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리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참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후대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고 또 영원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에서의 나라나 이 땅에서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된 것이고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은 참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땅에서의 성전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 드린 우리 성도들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게 되고, 주님께로 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내쫓지도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물은 이제 돌을 통해서 지어진 건축물인데,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각각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는 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또 친히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참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우리 주님이 구원의 이름이 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이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할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각각의 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집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집에는 재료가 필요하고 우리 각 성도 개개인이 이 거룩한 하늘나라의 집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가 된다고 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중보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역대상 말씀으로 오셔서 17절 말씀을 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
22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역대상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솔로몬 왕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이 약속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때도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역대상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그리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당부를 잘 지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시고 징계를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를 통해서 계속 보여준 역사이고, 또 아까 보았듯이 솔로몬 또한 말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역사는 실패하게 되어 있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길 잃은 양같이 갈 곳이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거나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를 때 하나도 잃어버림 없이 다 주님께 드려진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물 또한 이때 당시 수많은 재물이 있었고, 또 다윗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지어졌지만 이 땅에서 지어진 건축물에 불과하기에 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소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참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참 주님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에 참으로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좀 내용은 긴데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저희 이제 평택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이제 이방인으로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인생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나 그 이삭, 그리고 다윗 등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뜻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역대상 말씀에 나온 성전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던 외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희는 정말 거리적으로도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도 멀리 있었고 예수님과도 멀리 있었고 마음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까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이 되시고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이 막힌 담을 허시고 어떻게 보면 성전을 허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연합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큰 특권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부터 나머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 성도들 각각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돌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돌로서 지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율법을 지킨다든지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돌이 건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 돌 자체로서 지어지는 것보다는 건축자가 이 돌을 골라서 다듬고 깎아서 쌓으면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 스스로 그 몸을 깎을 수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을 짓는 돌로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구성 요소로서 참 다듬어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역대상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역대상 22장 말씀인데요. 2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 다윗이 생전에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이제 다윗이 말한 솔로몬처럼 우리 성도들 각각도 너무나도 이제 개인으로는 어리고 미숙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준비한 것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우리가 하늘나라의 이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값진 재료로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값진 재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참 이 5절 중반 말씀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할지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각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명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